제3장. 내 형제들아,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.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.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.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. 또 배를 보라.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. 보라,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.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.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.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낙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. 이곳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곳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. 내 형제들아,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.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. 내 형제들아,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,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.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.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, 우리 혀를 어떻게 길들일 것인가, 이 부분을 야고보가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.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야 진짜 믿음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,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면은 결국 혀가 변한다라는 것이죠. 그런 맥락 가운데 1절을 보시면, 내 형제들아,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. 우리는 자주 선생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.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은 선생들에게는 더 큰 심판 자체가 임하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변하지 않은 자들에게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봤자 오히려 잘못된 부분이 고착화될 뿐이다 라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너무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2절을 보시면,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.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. 자, 우리가 실수가 많죠. 그런데 실수 중에서도 가장 큰 실수, 바로 말 실수라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침묵이 금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? 우리가 침묵해서 하는 후회보다는 오히려 말을 했기 때문에 하는 후회가 훨씬 많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죠.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. 여러분, 말 한마디를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우리가 고민하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. 이 세상에서는 흔히 촌철살인이라는 말을 합니다. 말 한마디로 살릴 수도 있고, 또 거꾸로 생각하면 말 한마디도 우리가 구할 수도 있는 것이죠. 촌철살인이 될 수도 있고 촌철구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3, 4절을 보시면,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. 또 배를 보라.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. 혀를 비유하고 있는데요, 재갈 물리는 것에 비유하고 있고 또 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입에다가, 말들의 입에다가 재갈 물릴 때 순종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 혀가 반드시 재갈 물려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. 우리가 순종함에 있어서. 그리고 작은 키가 배 하나를 움직이듯, 정말 그 배를 움직이는 것을 보면 아주 작은 키 아닙니까? 마찬가지로 혀가 우리의 삶 전체를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. 이어서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.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혀를 불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. 불씨 하나가 산 전체를 태우는 것처럼 혀가 우리의 삶 전체를 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. 심지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.
그러니까 이 한 명이 망가질 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가, 족보 하나가 망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그만큼 혀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. 7절에 보시면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아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. 자, 코끼리도 심지어 길들일 수 있는데 혀는 길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, 남자는 눈에 약하고 그리고 여자는 입에 약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인데요. 그만큼 우리가 입조심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,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 입을 잘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사실 내가 한 말들을 하루 종일 녹음해서 들어보면요, 정말 쓸데없는 말들이 참 많을 겁니다. 내가 굳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싶을 수 있죠.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,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될지 그것을 분별하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. 이 혀를 좀 우리가 잠잠하게 해야 된다. 그러므로 우리의 중요한 믿음의 행함은 입술을 길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.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정말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는, 그래서 우리의 혀를 정말 제갈 물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잠시 기도하겠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,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기에 우리의 혀를 성령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아버지 하나님,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성령의 절제를 주실 때, 성령의 열매를 주실 때 아버지 이것을 길들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. 주님, 우리를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예,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